네, 오늘 출애굽기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들으시는 하나님. 예, 출애굽기 강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의 내용은 단지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그 내용만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집트로부터의 탈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것은 죄로부터의 탈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 안에는 두 가지 대립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그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두고 있는 바로 왕의 세력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산파들이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그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고 하는 법 때문에 모세를 갈대상자에 담아 내려놓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부모는 능력이 없습니다. 부모는 그 아이를 내려놓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이 아이를 오히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그 시편처럼 바로의 궁정에서 왕자로 그렇게 키우는 것입니다. 40년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피부색이 달랐습니다. 5살까지 엄마 안에서 자라면서 그 가정에서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 가정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가 길을 가다가 이집트 사람이,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그 울분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쳐 죽입니다. 혈기방자한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자기의 이 살인죄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년을 살아갑니다. 1년, 2년이 아니라 40년. 그의 나이 80이 됩니다. 그가 하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장인의 양을 치는 것, 그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호렙이라고 하는 말은요, 폐허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폐허와 같이 산산이 부서지지 않았을까요? 40살까지는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80이 되는 그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폐허 조각이 되어버린 그러한 모세.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십니다. 우리 이 문학적인 기법에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인동형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마치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오른손이 없죠.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경에 다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사람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만들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십자가조차도 우리는 그것을 숭배의 대상으로 우리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는 그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초청합니다. 내 마음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지 않다. 나는 아직 확신이 없다. 오늘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문제 가운데 정말 기도해도 답답하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러한 삶의 현장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그 기도를 들어주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저와 함께 묵상하면서 그러한 해답을 얻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들은요 너무나 정치적인 그러한 탄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없이 많은 이집트의 그 건축공사 현장에 끌려다니는 그러한 일꾼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단지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죄와 그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 모든 사람들은요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그 증거, 우리가 조금 전에도 3분 복음 메시지에서는 우리가 4개의 증거를 얘기했지만 성경에는요 40여 가지가 넘는 그 수많은 죄인들의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미움, 시기, 질투, 간음, 탐욕.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부정할 수 없는 마지막 그 끝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은 자연스럽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인류는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해결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인들도 있지만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해서 사람들은 추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행을 쌓아봅니다. 뭔가 내가 잘하면 나는 행복해지겠거니, 나는 죄로부터 벗어나겠거니 그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쾌락을 추구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보는 거죠. 그래도 안 됩니다.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은 내가 좋은 대학을 가고 내가 대기업에 들어가면 내가 이 상처받은 자존감이 회복되겠거니 열심히 공부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가난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큰 집을 누리고 살면 나는 행복하겠거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겠거니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사람만 바뀌면 될 줄 알아요. 그래서 이 남자는 나를 행복하게 할 거야. 반대로 엄마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여자를 만나면 나는 행복하게 될 거야. 그래서 연애하고 죽고 못 산다 얘기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그들의 끝이 행복했을까요? 그래도 안 되면 이제는 꿈을 자녀에게 넘깁니다. 이 자녀가 내 꿈의 대리자라고 하는 거죠.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만 되면 너도 행복하고 나도 좋지 않느냐? 내 인생도 좋아지고 너는 덩달아 좋아지지 않느냐? 자기의 모든 것을 자녀에게 투영시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말 행복해질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노력한다고 되지 않거든요. 우리는 단 한 시간도 그렇게 의롭게 살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하는지 우리는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누구의 노예라고요? 죄의 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의 종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리석어요. 또 내가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노력해보는 겁니다. 저 자리까지만 가면 되겠거니, 돈이 이만큼 더 늘어나면 행복하겠거니, 여러분 그러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돼요. 사람의 노력을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마지막 구절 한 절만 읽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살아봤잖아요. 살아봤잖아요. 근데 율법의 행위로는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요, 우리 내부적인 능력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은 외부적인 힘이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존경받는 3명의 대통령을 뽑으라면 늘 그 안에 꼭 들어가는 대통령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입니다. 그분이 1863년 1월 1일에 미국 전역에 노예는 없다, 노예의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해방을 선언해주고 그들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노예들이 살 길을 찾은 거지, 노예 스스로 나는 이제는 노예 안 할 거야, 나는 이제 결심했어, 나는 노예로 안 살 거야, 그런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여러분 1919년 3월 1일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읽고 자주 독립국임을 선언하노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그날로 자유를 얻은 것입니까? 선언할지라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언한다고 내가 해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로 살고 싶지 않지만 죄인의 모습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 질문합니다. 그 구원의 주체는 누구냐? 외부적인 힘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 구원의 주체는 그럼 누구냐? 오늘 본문을 읽으면 그 주인공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구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벗어나고 싶어도 나에게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실까요?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인간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들으라 쉐마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에 경청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의 소리에 경청해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할 때 쉐마 그러죠. 여러분, 제가 그 놀라운 경험들이 있는데, 이 엄마들을 관찰해 보면 엄마들은요, 이 청각이 자기 핸드폰에 그 핸드백 안에 집어넣은 그 핸드폰 소리는 못 듣는데 자기 애 울음소리는 기가 막히게 잘 듣더라고. 정말 제가 놀랐어요. 남들이 떠들어도 엄마는 자기의 울음소리는 바로 구별해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냥 불쌍해서 들어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들어주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니, 지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기억하는 건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셨던 계약을 떠올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계약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예외 없어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냐라고 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이 들판의 티끌과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또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너희 백성이 400년 동안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다시 이끌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불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이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존재도 아니에요. 그런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어준다라고 하는 것. 이 백성이 아름다운 백성입니까? 말을 잘 듣는 백성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말도 안 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백성을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은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그 구원에 놓이게 된 것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과 오늘 이 땅 2023년 미국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이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과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 말입니다. 우리가 유태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유태인 아니에요.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의 그 약속과 상관이 없는 민족인데, 우리 한국인으로서 우리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냐 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큰 목소리로요. 마지막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약속하신 거예요. 이제부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내가 주겠다. 그가 유태인이 아니고, 그가 헬라인이 아니고, 그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사람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한번 따라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누구든지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저 예수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누구든지 내 아들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새 언약, 우리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이 계명에 붙들린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유태인이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뭐만 부르면,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우리는 살아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원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밖에 있었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습니까? 오늘은 제가요, 믿습니까를 많이 하고 싶어요. 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거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만 믿으면, 그의 이름만 부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이름을 부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에게도 무슨 복이 미쳐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우리만 선민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한 그대로 우리에게 왔다 이러는데, 이제는 우리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에 전부 다 해당하는 줄 믿습니다. 무엇만 하면? 믿기만 하면. 믿으십니까? 근데 사람들이요, 이 간단한 것을 우습게 알아요. 노력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우습게 알아요. 뭔가 다른 게 있겠거니, 설마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3장 7절 말씀, 우리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고통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언제 그 백성의 음성을 들으시느냐? 부르짖을 때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으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부르짖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못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러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 여리고 땅을 지나갈 때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소리쳐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주소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요, 사람들이 옆에서 말리는데도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왜 외칠까요? 예수를 만나면 내 눈의 문제는 해결된다.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간증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한 분이 계십니다. 나이 47이었어요. 그런데 편도 암이 발생했어요. 이 부위가 안 좋아서 이거를 수술을 해내려면 턱뼈를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을 다 수술을 해내야 되는데 턱뼈를 잘라내고 성한 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힘든 거죠. 나이 47이었어요. 애들이 이제 둘째가 대학을 갔고요. 늦둥이가
초등학교 5학년을 다니고 있어요. 가장으로서 아직 할 일이 많은데 너무나 당황스러운 의사의 그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당신 이거 치료 안 하면 죽는다. 원래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와이프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못 이겨서 가줬고, 교회 가면 매번 조는 게 일이었고, 그 교회를 다니다가 코를 골았어요. 목사님 설교 중에. 그래서 더 이상 창피해서 그 교회도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5년을 안 나갔는데 암이 걸린 거예요. 붙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소식을 듣고 와서 신방을 왔습니다. 목사님 손을 붙들고 웁니다. 근데 면목이 없잖아요. 우리 한국 남자 자존심 하나로 사는데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 그래도 목사님이 괜찮습니다. 그래도 오십시오. 근데 살고 싶거든. 살려준다는 데는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만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병원 치료도 받으시지만 기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자존심 다 버리고 새벽마다 가는 거예요. 새벽마다 가는 거예요. 앞자리에 앉지를 못해요. 창피해서. 맨 뒷자리에 앉아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 끝나고 나면 꼭 와가지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십니다. 항암 치료를 여기를 잘라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항암 치료 받을 수 있는 선에서는 받았어요. 근데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완치 판정 받았습니다. 저희 작은 형 이야기입니다. 살았고 지금 교회에서 집사로 그렇게 섬기고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교회 못 나간다고 그러던 사람인데 죽음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부르지 않았대요. 눈물 뚝뚝 흘리면서 부르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면 삽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삽니다.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 줄 아십니까? 자존심 때문에 부르질 않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존심 때문에 소리를 안 내요. 고백을 안 해요. 자존심이라는 건 누구에게 세워야 됩니까? 나랑 만만한 사람에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자존심 세울 인생이 없는데 안 해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부르짖으십시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우리 찬양단 올라와 주시고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이 약합니다. 없습니다. 그런 분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오늘 소리내서 한번 기도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은 왜 이렇게 넘어짐의 반복이냐? 여러분, 해결되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도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여러분, 누구를 붙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주의 이름을 부릅시다. 그러면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